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의 한복판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이죠. 온 나라가 감사와 감동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의 도가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그 기쁨에 동참하고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은혜를 누렸다면 미갈은 바로 그 은혜에서 제외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고 함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은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은혜에 동참하려면 첫째는 방관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미갈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 자신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이스라엘 변방에 20년을 방치되어 있는 것에 늘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그 시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면서 드디어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과 온 백성들은 기뻐 찬양하고 감사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는 제사장과 레위인뿐 아니라 이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등 무려 3만 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앞장을 섰지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군인들도 이 법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오늘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미갈은
같은 예루살렘 다윗 성에 있었지만 이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며 멀찍이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찬양의 대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온 백성이 찬양했다고 하는데 그 대열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궤의 이동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철저히 구경꾼이요 방관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미갈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 왕의 아내이고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방관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는 불행한 결과를 맞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또 작은 목자 훈련과 같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도 단지 구경꾼이 되거나 제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저 맨 뒤에 방송실 그 문 앞에 앉게 됩니다. 밖에서 안내를 하다가 이제 예배 시작 직전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예배가 마치면 목사님 축도 마치면 또 바로 나가서 또 제가 새가족도 살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제가 맨 뒷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미리 오셔서 정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늦지막히 오셔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분이 간혹 있으신데 그럴 땐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뿐 아니라 저 자신도 때때로 저 맨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의 관람자가 될 가능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받아 적고요. 또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기도 하고요. 찬양할 때에도 정말 제가 마음과 손을 모아서 찬양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자칫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방관자, 관람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낙비가 쏟아져도 요즘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요.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그 그릇 안에는 한 방울의 물도 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구경꾼이나 방관자의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런 방관자의 태도가 있는 건 아닌가 잘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한복판에서 은혜에 동참하려면 첫째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다윗의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기뻐 춤을 추었지요. 기뻐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미갈은 이 광경을 보고 비웃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기쁨으로 춤을 추었지요. 그러나 미갈은
그런 다윗의 행동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다윗을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이 광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임금님,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디서 건달 패들이나 하는 것처럼 맨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데 심지어 신하의 아내들,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었으니 도대체 임금의 채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미갈은 다윗의 기쁨에는 지금 무관심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특히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가볍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만 왕의 체면이 깎였다며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하며 비난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차갑게 비판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 성으로 내게로 오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지 않을 수 있겠소. 비록 내 행동이 사람들 눈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그 여인들도 당신처럼 나를 업신여기지는 않을 것이요. 어쩌면 이거보다 훨씬 강하게, 훨씬 화가 나서 말을 했겠지만 이 내용으로 미갈에게 대답을 한 것이죠. 다윗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미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한복판에서 방관자요 비판자로 있었던 미갈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왕가를 잇는 일에서도 제외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이죠. 여기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이날 이후로 미갈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정말 다윗 왕가를 잇는 일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우리가 신앙의 방관자가 될 때, 구경꾼이 되다 보면 비판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나 신앙 훈련에 참여하고 또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돌아보다 보면 때로 못마땅한 마음이 들거나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나와 성향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차가운 비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서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헤아리고 포용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감이 없는 차가운 비판은 그 말을 듣는 사람뿐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 내가 비판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은혜에 동참하려면 첫째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고, 둘째는 차가운 비판, 공감하지 못하는 비판을 조심해야겠고요. 셋째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오기 위해 사모하고 헌신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모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고 온갖 열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역대기서 전반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나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기로 한 것도 바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자기 자신 가까이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옮겨온 후에 다윗은 이제 행사가 끝났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장인 16장을 보면 바로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절절히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훈련과 또 섬김을 통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 신앙 훈련에 참여하는 목적이 나의 영적인 만족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죠.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기꺼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또 대신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 은혜에 동참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공감 없는 차가운 비판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서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또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